이달의 주제가 그 암송의 말씀을 딱 줄여서 핵심을 말한다면 이달에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할 주제의 말씀, 이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요. 시작.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다 양심들이 있습니까? 양심. 너의 양심을, 다른 사람 양심 말고 깨끗하게 하시리라. 깨끗하게 하라라고만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깨끗하게 하시리라 해서 얼마나 다행하고, 이 말은 뭐냐면 더러워도 안 좋아도 그 주님이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양심 없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다 우리는 양심이란 단어를 잘 알고 양심이 뭔지를 우리는 다 마음으로는 압니다.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달의 주제가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리라기 때문에 양심이란 뭘까? 학문적으로는 어떻고, 성경적으로는 어떻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의 상태는 어떻고, 그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심이란 뭘까?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 양심이다. 거기 설명은 더 이렇게 깊게 또 들어갑니다.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의식이다. 이 양심은요, 언제나 선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물리치고, 악은 지적하고, 죄는 지적하고, 그런 도덕적 의식.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듯이 자기가 행하거나 행하게 되는 일, 특히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반성, 교회 용어로는 회개하는 의식, 생각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양심이란 어떤 걸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국어사전에서, 일반적 세상 지식에서 하는 말인데, 신앙적 해석은 좀 의미가 다르고도 깊습니다. 양심이란 뭐냐? 신약 성경에서의 양심의 개념은 인간이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의 기준을,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바탕을 둔 것을 말한다. 좀 다른 말로는요, 각자 양심이 조금씩 달라요. 그 사람 양심, 내 사람 양심이 아닌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준으로 둔 그것. 그래서 이 양심은 기본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양심은 참 인간 삶에 중요합니다. 왜냐? 선한 양심을 가지면 선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올바른 양심을 가지면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요, 또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 깨끗한 삶을 삽니다. 근데 반대로 그 반대가 되면
내 인생 삶이 더러운 삶을 살고, 깨끗함의 반대는 더러움 아니요? 올바른 양심의 반대는 구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혹자는 양심은 뭐와 같으냐? 비유적으로 기억하기 좋게 브레이크와 같다. 자동차가요, 막 달려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서야 돼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갔다가 들이받아버려요. 나도 망가지고 너도 망가져. 오늘날의 차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를 차로 비유한다면 그 차의 엔진의 마력수들은 굉장히 세졌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cc라고도 그랬나요? 뭐 1.5cc, 뭐 2.4cc. 근데 요즘은 좋은 차들은 3.0, 3000cc, 말 3000대가 끄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게 그 cc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모든 거 아주 굉장히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막 밀고 가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에, 그때에 가다가 잘못된 것은 깨달아 가지고 깨끗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양심이 잘못되면,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양심이 파열되면 가당에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열심히, 힘은 좋은데,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 좋아요, 모든 거 가진 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양심의 소리가 들려져서, 양심이 소리 들을 때 어떤 얘기들이, 말들이 나오게 되냐면, 그 지난 토요드라마 오케이 자매라는 거, 거기에서 그 재미난 말들이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봐. 이거 안 보신가 보다. 그건 아니라고 봐. 양심으로 볼 때 그건 아니라 이거요.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요. 아닌 건 아닌겨. 오늘날 여러분 사회 속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많이 배워서 모든 거 다 잘 나가다가 요즘 그냥 뉴스에 막 국회의원도 사표 내고 뭔 일들이 막 지금 난리치는데, 그게 뭐냐? 미리 양심의 소리가 좀 들렸다면, 미리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다면, 그 양심이 브레이크 역할을 딱 해서 잡아줬다면 그 인생이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그래서 양심이란 뭐냐? 브레이크와 같다고도 말하고요, 또 혹자는 양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런저런, 그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고, 그래서 인간들이 됐는데, 그래도 타락된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 일부가 남아있는 거,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남아있는 그 잔재가 뭐냐?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형상의 일부의 양심만 살아나고, 양심만 바로 되어지게 되면, 양심적인 살가 되어지게 되면 많은 잘못을 예방하게 되고, 얼마나 인생을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양심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요, 양심이 따라 살기 위해서는 깨끗하게도 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양심은 성도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양심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내 양심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왜? 이 육체도 겉으로 보면 건강한 것 같은데 건강검진들을 매번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도 해주는. 그래서 미리 어디에 폴립이 있다, 미리 어디가 지금 치수가 높다, 간 치수가 높고 고지혈이 있고 혈압이 높고
예방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육체 건강검진에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양심이 인생 삶에 이렇게 중요한데 이 양심은 어떠한지 건강검진을 못했다면, 지난 월상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 상태를 건강검진할 건데 각자가 말씀 앞에서 잘 검진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검진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양심들이 있다고 말하는가? 첫 번째요,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양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쭉 찾으면서 봤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무슨 양심이 나옵니까? 착한 양심.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왜 이렇게 표현됐느냐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버리니까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였다? 파선했어요. 여러분, 양심하고 믿음하고는, 믿음 생활하고는 함께 갑니다.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생활과 양심은 늘 함께 갑니다. 근데 양심이 잘못되면 믿음이 파산해요. 믿음이 파산한다는 말은 믿음 생활을 올바로 못하게 돼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도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 양심은 있는데 그 양심을 버리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양심이 더러우면 믿음이 파산해요. 여러분, 세상 재산 파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 파산은 모든 것의 파산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너희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은 양심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너 양심 있어? 양심을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을 집에다 뒀다 여기다 뒀다 가지고 다니면서 요때 쓰고 요때는 안 쓴대. 양심 꼭 달고 다닙시다. 양심 늘 있어야 합니다. 또 보세요. 양심의 상태가 어떤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또 한 목소리, 볼륨 조금 내려볼까요? 하우링이 약간 있고 이렇게 쇳소리가 나오고. 자, 디모데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 그런데 여기서 깨끗한 양심은 다 이해되는 건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했느냐면, 디모데전서에는 그 하나님의 임직자들 선택할 때, 임직자 장로는 이래야 된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안수집사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는 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거기에 양심의,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하여지니, 믿음의 비밀은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는 구원의 확신부터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 한마디로 교회 일꾼 선택의 자격에 관한 말씀에서 양심 얘기가 나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교회이든 사회에서든 간에 존귀하게 오랫도록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양심이 바로 되지 못하면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도 돈을 다루는 분이, 어떤 거를 다루는 분이 양심 한번 바로 못 쓰면요, 사람은 다 탐심이 있거든요. 욕심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에 넘볼 마음이
기회가 올 때 본능적으로 올라오래요. 그런데 이때 양심이 살아있는 자, 양심이 깨끗한 자, 이 깨끗한 양심은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봐. 나를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근데 그때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고 양심의 소리와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이게 없으면, 깨끗하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잘 나가서 여기까지 나가다가 그냥 나가면 될 일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깨끗한가. 더러우면요, 무디워지면은요, 양심에 그런 반응이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양심도 있다고 그랬냐면 디모데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직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무슨 양심도 있어요? 화인 맞아, 불맞은 양심, 무뎌진 양심. 이런 사람은 그 양심의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냐, 화인을 맞으면 외식을 합니다.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 외식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 뭐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짓말 한 번 해서 그 순간을 넘어가면 다 될 줄 알아요. 인생은 오늘 순간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좀 깁니다. 인생은 멀리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해서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거짓말인데, 보세요. 거짓말 한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고, 거짓말이 입에 배거나 그래 되면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리는지. 존중도 못 받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래 보면 이 양심과 이런 것은 우리 사회생활과 신앙생활과 전체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양심인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어서 5절에 보면 이 말씀도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위해서 수시로 그렇게 중보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지금 목회 일을, 교회 일을 하는 디모데한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써보내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조금 오늘 말씀과 다르지만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 부교육자들 나가 있는 분들 매번은 아니어도 돌아가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도 우리 기도를 많이 해줬다는데, 나도 우리 광남교회 출신들, 우리 광남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다 정말 이 세상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줄 때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언제부터?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 보면 디모데는요, 조상적부터 그 가정에 청결한 양심이 대물림이 돼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집은 보면요, 집안 내력으로 양심들이 바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듣는 집안들이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잘 몰라요.
시골 동네는 환히 소문납니다. 저도 어린 시절 그 동네에서 그런 것과 그런 거를 봤습니다. 어떤 집이 있는데 밭이 옛날 밭들은요 오늘날까지 정리가 안 돼서 요렇게 계단밭이 있어요. 그래도 이 끝부분이가 이렇게 오는데 이 밑에 집에서 자꾸 농사할 때마다 뭐해? 밑에를 파. 그러면 위에가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면 내 땅은 넓어지고 위에 땅은 적어져요. 그래서 동네 어떤지 그러더라고. 저 집은 양심이 없다고. 그 조금 그거를 사람은 탐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 땅 몇 평 늘어날 줄은 모르는데 동네 이미지에 각인이 양심 없는 집.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자식들이 그거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오늘 어떤 집은 양심이 참 바라서 내 것 아닌 거는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여기 도덕적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넣어준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이거를 가지고 지정의를 작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대로 양심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것 아니지 하고 양심을 바랐으면 거기에,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시대에 먹고 살기도 어렵고 어떻게 양심대로 살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양심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큰 나중에 손해를 오고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크게 유익이 오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양심을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에게 넣어줬고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화인 만진 양심이라면 살아내야 되고 오늘 청결한 양심 디모데를 봐라. 디모데는 그 조상적 고대로오며 내 어머니와 내 애할머니와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너에게도 있다. 바라기는요 이런 깨끗한 양심이 자자손손 우리 광남의 식구들 후손들에게 잘 내려가는 전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삶 속에서 양심에 관하여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너 양심 있니? 도대체 너 양심이 있니? 저분은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저분은 양심이 고든 사람이야. 혹은 어떤 사람은 양심이 뿌뚤어진 자야.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신문 사설 읽다 보니까 양심에 털난 자, 오늘날은 양심에 털난 자도 있대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양심은 뭐냐? 아까 양심은 뭐냐라고 다른 비유도 말했지만 이 양심은 나침판과 같다. 양심은. 여러분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뭐 길을 잘 안내합니다만 저희는 철포에서 옛날에 어른들이 배 타고 멀리 가면 육지가 안 보인답니다. 지구가 띵그라니까 수평선, 그런데 수평선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방향인지를 모를 때, 안개가 저그 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집 찾아오는 줄 아세요? 나침판을 하면, 납침판은 항상 어디를 가르치죠? 북쪽을 가르칩니다. 그럼 반대로는 남쪽이죠. 나침판이 고장나면은 방향을 올바로 제시 못해요. 근데 올바른 나침판은 언제나 북쪽이에요. 여기가 북쪽이니까 나는 이쪽을 향하여. 그것 가지고 세계를 다 찾아다닌 겁니다. 양심은 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넣어준, 그래도 타락됐지만 남아있는 것, 이 양심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침판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양심이 파괴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인간관계도 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악도 분별 잘하게 되고요, 범죄를 예방도 하게 되고, 양심이 브레이크 효과를 해주니까 더 중요한 건 이미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 산 거 있잖아요. 잘못 가고 있는 거 같잖아요.
양심이 발동을 하면 깨닫게 돼 있는데 뭐를 복을 받게 되냐면 회개의 복을 받게 돼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뭐를 통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양심을, 제일 예민한 게 양심이니까 이걸 통하여 지적해 줄 때 핑계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우리가 그거를 자백을 하는데, 자백할 때도 여러분 이제 결국은 이거지요. 우리가 이처럼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 인간관계도 잘하고 회개의 복도 누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지요. 자, 1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양심이 바로야 하나님도 잘 섬겨요. 더 중요한 것은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왜 욕먹은지 아십니까? 왜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받은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양심을 그리스도인의 사회 속에서 바로 쓰면서 아닌 건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을 당하여 살게 되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삶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최고의 핵심은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첫째는요, 우리는 양심이 죽은 자가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듯이 양심도 아예 죽은 자가 있어요. 양심 없는 자. 양심 가지고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은 뭐냐? 아까도 이게 죽은 행실에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죽은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면 죽은 양심들이 산 양심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양심이 살아나요. 근데 이제 양심은 있는 자가 됐는데 이 양심이 살아나서 있다고 해서 늘 깨끗한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양심도 더러워집니다. 양심도 때가 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실 때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에서도 자기의 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 마시는 걸 의미해요. 두 번째는 피를 발라야 돼요. 어떻게 바르느냐? 오늘 여러분 살다가 이런저런 허물과 잘못된 모든 것들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내재 위에서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말로 매일매일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 순간이 뭐냐? 양심을 씻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서 회개하고 씻으면 이 양심은 깨끗한 양심이 돼서 청결한 양심이 돼서 착한 양심이 돼서 올바른 양심이 돼서,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많으냐? 양심의 가책이 많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양심 가책이 많아지는 건 나쁜 현상이 아니라 좋은 현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찔러주는 거, 이거 좋은 현상이에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해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너의 죄 없이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 양심 찔리니까, 양심이 작동을 하니까 죄인 걸 알게 돼요. 또 이런 것도 있었지요. 가늠하다가 들킨 여인 향하여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돌을 들고, 이 사람은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랬더니 모두가 다 양심이 작동을 하니까 각자가 나도 죄가 있는데, 나도 죄가 있는데. 저도 어릴 때 그럴 때 많아요. TV에 나오는 이런저런 비난받는 사람들, 죄 못된 놈. 근데 순간 내 양심, 너도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같이는 아니어도 잘못한 거 있잖아, 잘못한 적이 있잖아.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양심에 가책받는 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양심이 죽어 있었고 양심이 더러웠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셔서 십자가 지셨나? 양심을 살게 하고 더러우신 양심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려 오신 분이니, 이번 달에 우리는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라가 아니라 우리는 깨닫고 회개만 하고 자백만 하면, 인정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 내 양심 청결, 양심,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더 중요한 건 다음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 순간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브레이크예요. 그게 또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양심에 귀를 기울이면 방향을 가르쳐줘요. 너는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삶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들 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 달을, 아니 영원히 그렇게 살아서 진정 좋은 깨끗한 양심의 그 모든 것을 자자손손 물러줘서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에게도 이런 청결한 양심이 있더니 너에게도 있구나. 자자손손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가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외침의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주여,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사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옆 사람들 보고도 한번 나눕시다. 우리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갑시다.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